자, 오늘 아멘.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절의 내용인데요. 요한 3서 9절. 요한 3서가 15절로 이루어져 있고요. 15절에 딱 절반을 나눈다고 했을 때 사과를 쪼개듯이 수박을 쪼개듯이 딱 절반을 나눈다라고 했을 때 오늘 이 9절에서 정확하게 절반이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과 9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완전히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음,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맞는 얘기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반전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9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얘기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요, 지금까지 사탕 발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요한은 처음부터 화가 나 있어요. 요한은 처음부터, 장로는 처음부터 분노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나 하고 싶은 본론의 이야기가 9절부터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뭐든지 무엇이든지 그렇지만요. 저도 여러분들께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조언을 하고 무엇인가 따끔한 이야기를 하고 무엇인가 정말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 좋은 이야기도 하고 잘한 이야기부터 하고 칭찬도 해주고 심지어 다른 어떤 책에서 찾아볼 수 없는 축복의 이야기까지 넘치도록 쏟아서 부은 게 바로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앞에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야 뒤에 있는 내용들이 잘 레지스터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제대로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은 굉장히 부드럽고 조용하고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무엇인가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한 내용이었다면 이제 9절부터 들어가는 내용은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내용이 이 얘기란 얘기예요. 진짜 내가 너한테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이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를 향한 따가운 말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이것을 우리를 향한 따가운 말로서 듣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영적인 분별인가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께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대상을 향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을 향해서 동일한 사람, 가이오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전과 후가 전혀 다른, 앞과 뒤가 전혀 다른 그러한 반전의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에서 나왔던 것이 부드럽게 나와 전진된 내용이라면은 이제 나온 내용은요. 요한이 이 편지를 직접적으로 쓰게 된 그 내용, 그 가장 근본에 있는, 기반에 있는 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절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구절에 읽어드린 내용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어려운 단어는 단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문자적으로 단순한 것일수록요 신학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욱더 주의해야 될 점은 뭔지 아세요? 익숙한 것일수록 우리가 함정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무엇이든지 우리의 귀에 익숙하게 들리고 평이하게 들리고 평범하게 들리는 것들이 있다면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깊게 그것을 문자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안에 있는 깊은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기에 담겨 있는 사실 그냥 읽었을 때는 잘 보이지 않는 네 가지 아주 중요한 깊은 내용을 나누고요. 그리고 시간이 허락된다면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기독교 윤리관에 대한 개념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가지 내용이 뭐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비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네 수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두 번째,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세 번째는 이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디오드레베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라고 하는 이 네 가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문자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들어가면은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마음속에서요.
내가 이것을 진짜 이해하고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두어자를 썼으나라고 하는 본문의 첫 번째 서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두어자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헬라어에 보면 t라고 하는 아주 짧은 단어입니다. t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노트에다가 한글로 써두셨으면 좋겠어요. t라고 하는 아주 짧은 단어예요. 한 네. 음절에 해당하는 이 단어에 불과한데 이 단어가 번역이 두어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번역이 의역인데요. 이 의역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의역입니다. 왜냐면은 이 t라는 것에는요, 명확한 뜻이 있어요, 사실은요. 명확한 뜻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두어자라고 번역이 됐는지 제가 추론을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 추론이요. 당황스러울 정도로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지는 이해를 할 것 같아요. 다른 말로 번역을 하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영어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Something 혹은 a certain something. thing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라고 번역을 하는 단어가 맞습니다. T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가 지금 교회에다 한 것은 무엇이냐면 두어자를 쓴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두어자가 됐느냐? 그 무엇인가를 써서 보낸 편지가 우리한테 남아있지 않아요. 아쉽게도요. 다른 말로 하자면은요, 요한이 쓴 서신은요, 신학적으로 몇 개가 서신이 쓰여졌느냐?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 성경에는, 정경에는 요한 1서, 2서, 3서가 담겨 있지만요, 학자들은요, 최소한 요한이 교회에 쓴 편지는 4개 혹은 5개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4개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 편지들을 포함을 하면요. 근데 그 편지가 우리한테 남아있지 않아요. 이게 요한 3서라고 한다면은요, 사실은 요한 2서 반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3서 이전에 무슨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가 남아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편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 something이 무엇인지 우리 확인하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보낸 것이 무엇인지 내용을 알지 못해요. 우리에게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추론을 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요. 그런데 이것을 두어자라고 번역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걸 두어자라고 실질적으로 언어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을 두어자라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저자의 의도에서 멀어져 버리게 됐어요. 왜냐, 이것을 읽는 독자들은 이것을요, 네. 모호한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두어자를 써서 내가 너한테 두어자 정도 써서 보낸 거 있잖아 라고 했을 때 그 두어자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어감적으로 두어자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어조로 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첫째는요. 둘째는 두어자라고 하는 그 모호한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성경적으로 사실은 무엇이냐? 진실은 무엇이냐? 그 진실은요, 무엇인가 명확한 내용을 보냈어요. 분명히요. 장로는 나는 너에게 정말 명확한 무엇인가를 보냈는데 너는 그것을 거부했다라는 것이요. 이 거부한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추론을 해볼 겁니다. 잠시 후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이것은 두어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돼요. 냉담한 반응에 대해서 요한이 그 장로가 분개할 정도로 그리고 어느 정도로 분개했느냐 이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가 바로 그 편지에 대한 거부에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입니다. 그 편지는 물론 나그네와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이요. 그 나그네가 누구인지 우리가 잠시 후에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장로가 교회에다가 보낸 메시지에 대해서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할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요. 냉담하게 반응을 했어요.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요. 그것 때문에 이 장로가 붕괴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그래서 이 편지까지 쓸 정도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내용을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만을 보고 간추려 봤을 때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써서 보내신 써서 보내신 성경의 내용은요, 사실 불명확한 내용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이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한 가지도 없어요.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우리가 냉담하게 반응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분노는 지금 요한이 느끼는 그 분노의 차원과는 전혀 다른 큰 분노일 거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우리는 내용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요한이 보낸 어떠한 디오드레베에게 보낸 내용에 대해서 디오드레베가 그것을 거부한 것 때문에 요한이 그것 때문에 분노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편지를 썼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내용이 글귀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정말 온전하게 깨달아서 이 말씀의대로 살고 이 말씀을 행하는 것을 게을리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느끼실 그 진노의 정도는 훨씬 더 그보다 큰 것일 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왜 한 번쯤 그 생각 해보셨나요? 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성경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 불과 100년 전에 쓰여진 문서에 대한 내용도요, 항상 논쟁이 있습니다. 항상 그것에 대해 논쟁이 있고 여러분 법정 같은 거 보십시오. 법전도요, 항상 개정이 생깁니다. 헌법도 개정을 합니다. 한국에 일어나는 헌법에 대한 여러분의 해석 보시죠. 헌법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뭐 합니까? 정치적으로 모든 해석이 다 모든 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이 성경의 내용을 반박하지 못한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지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문자 뒤에 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멘.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얘기하고 이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요. 문자적인 능력, 이 문자적인 해석을 온전하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했을 때 우리가 그 능력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 말씀에 감동이 되고 성령의 감동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했을 때 거기 열매가 맺히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것이 그냥 void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 선포된 말씀을 성취하는 능력이 있는 것은요. 문자적인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이 문자 뒤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호흡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문자 뒤에 서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 말씀을요, 그냥 선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이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선포된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적으로 깨닫고 있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 아멘. 말씀이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고요. 단지 이 말씀을 온전하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이 만약에 내가 헬라어 학자니까, 응? 정 박사가 헬라어 학자니까 헬라어를 잘 해석을 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만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감동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절대 감동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지 않아요. 제가 정확하게 명확하게만 한다고 해서 된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아세요? 제가 먼저 이 말씀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감동이 된 것을 전할 때에만 여러분들에게도 그 감동이 전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 될 아멘. 수. 그렇지 않다면은 이거는 절대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에 대한 인지적인 생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두어자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굉장히 아쉬운 표현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번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의 권위를 최대한 번역에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위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두어자라는 그 표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분명히 요한은 무엇인가 명확한 것을 써서 보냈는데 그 명확한 것이 마치 명확하지 않은 흐지부지한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것을 보낸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두어자를 너에게 썼으나라고 하는 그 나라는 짧은 한 음절의 단어가 보이실 겁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조사입니다. 조사. 내가 두어자를 너에게 썼으나 영어로 표현하면은요, but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but이라는 표현이라고 사용돼 내가 두어자를 너에게 썼으나 이 나라는 단어가 무엇일까라는 걸 가지고 진짜 여러분들께서 한참 고민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성경을 읽으면서요.
없을 거예요. 아니었어요. 어, 제가 제가 여러분 이런 고민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음, 지금까지 많은 그 성도님들한테 여러분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제가 헬라어를 가르치고 뭐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점점 이 성경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서 생각하는 이제 습관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께도 그러한 습관이 이번 학기를 통해서 생기지 않는다면요. 될 수 있으면 빨리 생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 모르지만은 행함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구절을 저한테 얘기하면서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왜 이 표현을요, 함에게 비유를 했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듣고 나서 한참을 생각을 했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거기 학생들이 한 50명 정도가 있었는데요. 눈을 감고 이렇게 한참을 생각을 했어요. 와, 이 질문이 너무 깊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달라고 했어요. 뭘 물어보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고요. 그때 그 학생이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왜 이 표현을, 응? 왜 이 표현을 그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한 명인 함에게 빗대어서 표현을 했냐는 거예요. 아, 아멘.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듣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말 백장대소하고 한 진짜 10분을 웃었습니다. 웃음이 참아지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웃지 않는다는 거는 이 질문을 이해 못 하신 거예요. 저처럼요. 처음. 질문이 무슨 질문인지 아세요? 누구에게 함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아, 행하라고 함과 같이 아, 누구에게 함과 같이 이 함께 하는 함이라는 사람이 뜻은 사실은 괜찮은 여기 함이 어디 이해하셨네요. 나오지? 이해하셨네요. 그래서의 함이 누구에게 어디 함과 나오시는 같이 함이라는 단어는 사실 그러니까 하다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한 이래서의 함이 것과 안 나. 같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요. 이해하셨죠? 예. 누구에게 한 것과 같이라는 뜻인데 그 학생은 제 수업을 듣다 보니까 단어 하나, 조사 하나가 그냥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그 질문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왜 교수님 여기에 있는 이 너 누구에게 함과 같이라고 했을 때 그 함을 하다라는 뜻인데 그것을 왜 노아의 아들인 함에게 비유해서 얘기한 겁니까? 라고 저한테 참말로. 아유,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그 질문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당신은 내가 지금까지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받았던 모든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나한테 가장 어려운 질문, 내가 유일하게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라고.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 질문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함과 무슨 같이. 질문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음, 근데 그 학생을 정말 칭찬했습니다. 왜냐? 성경은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했어요. 음? 음,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으면은요, 절대 다가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멘. 귀한 하나님, 이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가 서서 이 말씀을 감히 내가 이것을 들고 하나님을 맞대어 하나님의 얼굴을 보듯이 이것을 읽고 하나님을 내가 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 위대한 영광을요, 어디에다 빗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그 위대한 경험을 지금 체험적으로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가르칠 때는 그 감동을 나누어 주시는 거고요. 받는 사람은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멘. 이 나라고 하는 이 한 단어는요. 사실은 조사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 나라고 하는 서스 나 했을 때 이 나라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어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어에 나와 있는 표현은 헬라어로 뭐뭐 나라고 하려면요 사실은 대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알라라고 하는 전혀 다른 굉장히 강한 접속사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뭐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누구라고도 합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때 베드로가 얘기를 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우리가 지금 이 뭐 마태복음을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깊게 들어갈 수는 없지만요. 원어를 보면은 그것만큼 아쉬울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음,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을 음, 해서 그 말을 한 것은 네가 그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베드로가 한 말은요, 사실 그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한 표는요, 주님 다 됐고요. 남들이 얘기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남들이 뭐라 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이라 말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지만 내가 확정하건대 당신은 주시오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라고 이야기한 게 사실은 베드로가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아멘. 번역이 되어 있지 않느냐? 바로 이러한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짧은 문장의 내용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언어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번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둘째, 만약에 그것을 그대로 다 번역을 했다면요, 성경책이요, 이런 두께가 아니라 이것의 10배는 두꺼워졌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음. 성경책을 읽을 사람, 볼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놀랍게도요, 지금도 머리 아픈데. 조금씩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요. 마치 물을 천천히 끓여서 개구리를 찬물 안에 집어넣고 물을 천천히 끓여가지고 개구리가 자기가 삶아지는지도 모르고 아 따뜻하다고 죽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책은요. 새로운 번역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얇아지고 있습니다. 음, 어휘의 수가요. 팍팍팍팍 줄어들고 있는 거 여러분 잘 모르실 그런, 거예요. 굉장히 어휘의 수가 줄어듭니다. 성경이 새로운 번역이 나올 때마다요. 예. 그렇구나. 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어휘의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는 위험할 정도로 어휘의 수가 빨리 줄어들고 있어요. 그나마 우리는요, 지금 한글 성경이 개혁판, 개혁 개정 몇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교해 보죠. 새 번역, 공동 번역, 그리고 지금 요즘에 나오는 번역을 뭐라 부르는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번역이 나올 때마다 어휘의 수는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음, 안 팔리기 때문에. 안 읽기 음, 때문에. 지금도 읽지 않은데 더 짧아져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권위는요, 표현해낼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알라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1절부터 8절까지 내가 너에게 칭찬을 하고 축복을 해주고 감사를 하고 함께 기도하고 모든 따뜻한 사랑의 말을 다 전했으나 그러나 but 이제부터 내가 너한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응? 이런 모든 거 다 좋지만 다 이해했지? 그러나 너 똑바로 들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 원어를 중심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봐가지고 번역본을 봐가지고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신학교를 세워야 된다라고 항상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음, 때문에 우리가 원어 학습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원어를 공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어를 공부하는 사람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전반을 여러분들께서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반전이어야 돼요. 그냥 반전이 아니라 확 달라지고 있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무엇을 했느냐? 두어자를 썼으나 어디에 썼느냐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절에 내가 두어자를 어디에 교회에 썼으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 교회에게라고 하는 표현이요. 테 에클레시아라는 겁니다. 음, 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 3서 그리고 첫사랑에 대한 강의록은요 여러분들께 이제 나누어 드리기도 하고 다 취합을 해서 나누어 드리겠지만요 아까 우리 드보라 목사님과 잠시 대화를 했지만은 약 3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일 거예요 그 책은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만 해도 많은 분량이죠 왜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하느냐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들이 배웠잖아요. 배운 대로 남을 줘야 되기 때문이요. 가르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은 저에게 있죠. 저에게 배우셨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저작권인 게 중요하냐? 하늘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연구하고 공부하고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그걸 남들한테 나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그럼 300페이지에 분량이 되느냐? 이러한 내용들을 다뤄야 되기 때문이라. 교회 에게라고 우리는 그냥 볼 수 있어요. 테이 에클레시아라고 그냥 간과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사실은요, 세 가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게 쓴 것이 아니라 테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담겨 있는 신학적으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번역으로 치자면은 단순하게 교회에게라고 했지만요, 사실은요, 여기에요, 관사가 없습니다. 신기하게도요. 보통 관사가 달리거든요. 지정하는 어떠한 교회라는 지칭이 있거든요. 근데 첫째 중요한 것은 교회에 대한 지칭이 없습니다. 어느 교회에게 보내는 것이 없고 제너럴하게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보낸다라는 표현이 명확하게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번역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교회에게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 어디에 보낸 것일까라고 생각하지만은 원문으로 봤을 때는 명확한 표현이 무엇이냐? 제너럴하게 그 지역에 있는 평범한 교회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즉 교회 커뮤니티에 보낸다라는 겁니다. 한 교회가 아닌 여러 교회가 회람할 수 있도록 이 서신이 보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두어 절을 너희들이 공통적으로 다 읽어볼 수 있도록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커뮤니티 안에 한 교회의 리더가 가이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다른 교회의 리더가 우리가 읽게 될 디오드레베라는 겁니다. 그럼 둘째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둘째 이 교회에 대한 커뮤니티가 있는데 놀랍게도요. 이 편지를 받는 교회가 가이오의 교회는 아니란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은 가이오가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게 충격적인 얘기냐? 세 번째 내용이 여기에서 담겨져 있는데요. 내가 문제가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분명히 가이오입니다. 요한 3서를 받은 사람은요.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린 그 편지, 지금 정경에 담겨 있지 않은 그 편지를 직접적으로 받고 거부한 사람의 교회는 가이오의 교회가 아니란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요한 장로가 분노하고 붕괴하고 이 화가 나가지고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가 된 것은요, 무엇인가 교회에 잘못된 부정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정을 저지른 교회가 가이오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바로 테이 에클레시아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가이오의 교회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표현은요. 그럼 세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왜 가이오의 교회가 아닌데 가이오에게 이 책망의 편지를 보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지금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분당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분당에 10개의 교회가 한 지역에 여기에 10개의 교회가 모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자고요. 모여 있는데 이 10개의 교회 중에 어떤 하나의 교회가 무엇인가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잘못된 일을 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9개의 교회가 그 교회에 대한 책임을 집니까? 아니요. 나머지 9개의 교회는요, 아, 그래도 우리 교회가 아닌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가지 말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설교 때 어쩌면 그 교회를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이 현대 속에서만 통용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당대에는요, 이 모든 지역의 교회가 연대 책임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게 연대 책임이 있느냐?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꾸중을 들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대 모든 교회 커뮤니티는요. 하나의 이 지역에 하나의 교회에 부정한 것이 들어가면은요. 그것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공통으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연대 책임, 공도 책임의 교회 커뮤니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오에게 이러한 질책의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네가 있는 지역의 교회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가이오가 회개해야 될 일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나요? 그러나 교회 문화, 당대의 문화 속에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때의 문화를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각의 개교회들은요, 개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그렇지만 이 개교회들이 결국은 합쳐져 가지고요, 이 합쳐진 교회가 또 하나의 전체적인 그리스도의 큰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장로는요, 이 문제를 바로 가이오에게 추궁하고 있는 것이에요. 디오드렙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서신이 아니었어요. 그 서신은요. 전체에 어, 보낸 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한 사람이에요. 디오드레베라는 한 사람이 그것을 거부했지만 전체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요. 음,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테이 에클레시아라는 관사가 없는 그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 그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음, 역사적으로요, 교회는요,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계속 역사적으로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 고민은 뭔지 아세요? 바로 연합과 순결에 대한 고민이에요. 과연 교회가 순수함과 순결을 먼저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퓨리티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은 연합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교회 역사상 항상 우리 교회 역사와 함께 공존해온 우리의 고민입니다. 퓨리티가 중요하냐, 연합이 중요하냐. 다른 말로 하자면요. 적은 숫자라도 순수하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이 중요하냐, 말씀과 성령으로. 아니면은 일단 모아서 많이 모으고 그 많은 모은 사람들의 힘을 통해 무엇인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만드는 게 중요하냐라는 두 가지 고민 속에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대에는요, 이 고민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교회 역사 속에는 이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대는 이 고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이 본을 보이신 게 있거든요. 주님이 산상수훈의 남자만 장정이 5천이 되는 사람들이 먹고 남은 그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고기가 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천 명을 제자 삼지 않았어요. 제자라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부를지언정 주님이 포커스한 사람은 12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12명 중에서도 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님은 쏟아부으셨어요. 그 세 사람 중에서도 여러분 잘 아다시피 요한과 베드로에게 모든 것을 쏟아 넣으신 게 주님의 사역의 방법이라는 거. 주님이 원하신 거는요. 바로 이 순수함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연합 이전에 반드시 순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 이전에 반드시 순수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온전하게 불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난 최소한의 인원을 먼저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교회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교회 역사 속에서는요, 우리가 마치 이것을 고민돼야 되는 것처럼 연합과 순결, 유니티와 퓨리티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했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 교회의 모델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현대 교회의 모델은 완벽하게 거의 99.9%가 연합의 모델입니다. 일단 사람들을 많이 모으자. 축제를 불러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교회를 불러 모으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 사람들을 찬양하고 연합을 찬양하고 훈련을 시키고 가르치고 설교를 듣고 무엇을 하고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순수하게 만들자. 근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지 않느냐? 이거는 많은 사람들 주님도요 12명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킨 겁니다.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께서 사람을 대하는 걸 보시면 아실 거예요. 사람 한 사람이 변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 연대 책임에 대한 내용이 확실하게 담겨 있다는. 그러면 그 연대 책임의 내용으로 무엇이 이 순수함과 순결함을 해했길래 무엇이 이 순수함을 방해했길래 무엇이 이 순수함을 깨뜨렸길래 이 연대 책임제 속에 깨뜨렸길래 요한이 장로가 그토록 화가 났을까? 그 내용이 세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내용 중에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으뜸되는 것을 교회 안에서 좋아하는 것이 꼭 부정적인 일입니까? 이게 꼭 나쁜 일일까요? 이거 좋은 표현으로 하자면요. 긍정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솔선수범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헌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요. 그렇죠?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라는 게 다른 말로 하자면은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지자면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말이. 응?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자체가. 음, 그냥 우리는 읽었을 때는 마치 알고 깨달은 것처럼 나아갈 수 있어요. 그냥 나아갈 때는 이런 식으로 이해한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해했냐? 이런 식으로 이해한 거예요.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표현은 나서기를 좋아하는, 나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혹은 혹은 어, 혹은 교만한 사람이었다.
나대기 누가 별명 있습니까? 나대기 나대기 우리 우리 성도 몇 명 되지 않는데 거기 나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없다고 대답하셨는데 성도님 중에 한 분은 자기 자신을 가리켰습니다. 아, 역시 우리 목사님 훌륭합니다. 변호사님도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예. 어쨌든 부정적으로 하자면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대기를 좋아한다, 뭐한다, 앞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사실은요, 이 내용이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이 제가 얘기했죠. 성경은 모호한 게 한 부분도 없는 게 성경이에요. 제가 보기에요. 아니 제가 보기에가 아니라 제가 감히 뭐라고요. 성경학자들이 2000년 동안 연구해 본 것을 근거로 했을 때요. 모호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요. 음? 여러분 그거 생각하셨나요? 이 동성애를 성경적으로 옹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적으로 옹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분명히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싫어하시고 반대하시고 저주하시는 일인데 동성애를 옹호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요. 어떻게? 구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동성애를 옹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할 수 없느냐? 헬라어로 된 신약을 두고서는 단 한 부분도 동성애를 옹호할 수 있는 부분이 단 한 부분도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번역 성경으로는요, 동성애를 옹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 한국어 성경, 신약, 구약 다 가능합니다. 구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헬라어로 된 구약을 가지고는요, 동성애를 옹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주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신약 헬라어를 가지고서는요,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것이요. 헬라어란 언어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음? 바울이 이야기할 때요, 바울이 구분을 얘기할 때요, 하나님의 앞에서는 거기에는 종도 없으며, 뭐야, 정도. 마스터도 없고, 종도 없고, 거기에 또 무슨 표현을 하나 더 합니다. 표현이 뭐였죠? 음? 그리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이런 구분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흔히 동성애자들이 사용하는, 옹호하는, 그 동성애를 옹호하는 데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그 구절이요. 놀랍게도요, 헬라어는 그렇게 써있질 않아요. 음, 이런 게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왜냐? 바울은 2000년 전에 그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걸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모호한 부분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게 모호한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을 어원적으로 문자적으로만 표현을 했을 때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번역을 한 겁니다. 왜 그런 표현이 나오냐? 이게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합성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단어가 이루어졌느냐? 여러분 잘 들으시면은 제가 오늘 말을 좀 조금 약간 천천히 한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예. 그거는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그래도 속도를 늦춘 겁니다.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것을 그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어떤 단어가 합성됐냐?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라고 한 것은 필레오라는 필로스라고 하는 좋아한다, 좋아하다라는 단어와 그리고 뒤에 나오는 프로토스, 프로톤이라고 하는 으뜸, 앞서기, 서두에 있는 이런 일, 1등에 있는 위에 있는 최고의 이러한 단어의 두 개의 합성어를 합해서 그대로 번역을 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A라는 단어와 B라는 단어가 두 개가 합성이 돼서 여기에 사용됐어요. 어디에만 사용됐느냐?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 사용된 단어예요. 이런 게 어려워요. 성경 전체에서 여기밖에 없어요. 이 단어는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여기밖에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 단어는요. 그래서 이 단어가 필로프로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요. 필로프로티온이라는 단어인데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의 뜻을 유추하는데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영어도 그렇고 한글도 그렇고요. 앞에 필레오란 단어와 뒤에 프로토스란 단어가 있으니까 으뜸이란 단어와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단어가 있으니까 으뜸되길 좋아하는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좋은 번역입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건 좋은 번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겠죠.
이런 식으로 번역할 것 같으면요.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여러분, 나비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나비가 영어로요? butterfly입니다. butterfly. 그죠? 버터플라이. 음, 그러면은, 그러면은요. 버터를 좋아하는 날라다니는 곤충이라서 버터플라이, 그러게. 나비라고 부른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맞죠? 음. 버터플라이잖아요. 버터플라이. 나비가 버터 먹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음. 근데 왜 이런 이름이 식으로 그렇게 됐죠?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 보세요. 드래곤플라이, 드래곤플라이, 잠자리가 드래곤플라이거든요. 그러면은 잠자리가 여러분 입에서 불을 확 이렇게 음, 뿜으면서 잠자리 날아다니는 거 보셨어요? 나는 그런 음, 잠자리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입에서 불을 확 뿜으면서 날아다니는 잠자리를요. 그런데 음, 왜 드래곤 플라이? 용이잖아요. 드래곤은 용, 플라이는 날아다니다. 그 용하고 날아다니는 게 합쳐져 가지고 용 날라리 그래가지고 잠자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표현했을 때요. 뭐 진짜 억지로요. 제가 얘기하는 거 이런 억지를 부릴 수 있습니다. 진짜 이런 식의 표현이라면요.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기대하시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만약에 모호하다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면 안 되는 분입니다. 음, 한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어쩌면은 누구는 갈 수 있을지 몰라. 아주 똑똑하게 명석한 누군가는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해석을 잘못해서 지옥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음, 정말 충격받을 정도로 너무나도 명확하고 명백하고 확실하고 하나님은요 너무나 화끈하신 분이에요. 명확하신 아멘. 불명확한 게 너무나 음, 없기 때문에 음, 우리에게 당연히 거룩을 기대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왜 하나님이 너무나 아멘. 명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모두가 구원에 이르고 천국에 갈 수 있기를 당연히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왜 당연하냐? 당대 사람들은요, 주님이 오셨을 때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여러분.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라던 그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음? 음, 바울보다 우리가 더 앞서가 있는 건 무엇인 줄 아세요? 바울은 신약 성경을 쓴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약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에요. 바울뿐만 아니라 마가, 마태, 누가가 쓴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한이 쓴 것을 에베소가 야고보가 쓴 것을 베드로가 쓴 것을 우리는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명확하고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음, 이게 불명확하다면 아무것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번역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러면 성경 진짜 읽을 만 안 나네. 이렇게, 여러분, 이거는요, 핑계예요, 핑계. 응? 그것은 성경을 처음부터 읽고 싶지 않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지금 할 수 있는 나의 최선이 번역을 읽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 이 번역본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읽고 깨닫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해야죠. 지금 내가 헬라어를 배울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럼 헬라어를 배울 수 없는 사람은 다 지옥 가야 돼? 아니라는 얘기예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존보다 더 깊이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의도는요. 하나님이 그만큼 아멘. 명확하신 분이기 음, 때문에. 그 여기에 나오는 이 표현은요. 필로프로튜온이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여러분 이 단어는 명확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명확한 의미는요.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아뜸대기를 좋아하는 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로프로티오는요. 필로스가 분명히 좋아하다, 사랑하다, 기대하다, 바라다라는 뜻은 맞습니다. 근데 뒤에 나와 있는 프로티온이 문제예요. 이 프로토스라고 프로티온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은 무엇인 줄 아세요? 당대에 이 프로티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지칭하는 별명 애칭입니다. 이건요. 프로티온은요. 그 프로티온이 누군지 아세요? 모두가 다 아는 그 프로티온은 최고봉, 바로
주님을 지칭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사용된 이 의미는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이 아닙니다. 이 의미는, 성경적인 의미는, 신학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주님의 자리에 앉기를 기대하고 주님의 자리에 앉은 그 자가 문제인 거예요.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왜 장로가 이토록 분노하느냐? 그거는 프로토스가 앉는 그 자리를 그가 얻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와 같은 우리 안에서 나간 자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나오는 거 아시죠?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하나의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갔다라고 요한 1서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존재와 같은 게 바로 이런 내용. 프로투온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솔선수범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앞서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더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심각한 것은요, 그가 잘난 체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행위가 악한 행위이며, 그 악한 행위가 바로 독사의 자식들과 같은 그런 악한 행위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을 호칭하는 그 단어가 바로 프로티온이라는 그 애칭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리에 그가 서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가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단순히 그러네. 되기를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이해한다면은요. 그렇다면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이게 두어 자를 쓴 겁니까? 아니요. 나는 무엇인가 명확한 명백한 것을 분명히 보냈어요. 그게 단지 없을 뿐입니다. 나는 너에게 명확하게 명백한 것을 모든 교회가 회람한, 여러분의 숙제를 제가 대신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들으세요. 모든 지역의 그 교회에 두루두루 다 회람할 수 있도록 그 교회에다가 제너럴하게 내가 다 보냈으나, 그리고 내가 보낸 내용에는 단 한 가지도 불명확한 내용이 없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언약과 같이 명백하게 내가 그것을 표현했으나, 그들 중에서 주님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그 디오드레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했느냐?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나머지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디오드레베. 아이스크림 이름을 디오드레베라고 지어야 될까요? 뭐 옷 이름을 디오드레베라고 지어야 될까요? 이름이 듣긴 좋잖아요. 디오드레베. 응? 뭔가 뭔가 분위기 있어 보여요. 그렇죠, 목사님, 그죠? 네, 분위기 있어 네, 보이잖아요. 네, 분위기 있어 보이. 우리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이게요. 이게 뭡니까? 로뎀 나무, 그죠? 네, 로뎀 카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로뎀 나무, 엘리야가 가서 쉬었던, 음, 그죠? 네, 근데 네, 로뎀이라는 게 사실은 듣기에 좋잖아요. 듣기에 네, 로뎀나무, 쉼을 얻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로뎀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찌꺼기, 뭐 똥, 더러운 것, 무더기 이런 뜻이잖아요. 사실은요. 응? 그래요. 근데 그 원 의미를 모르니까 듣기에 좋은 로뎀나무 카페. 프로제. 그러면은 네, 와, 로뎀나무 카페에 가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향기 좋은 커피가 아니라 더러운 냄새거든요. 언어대로 하자면은. 근데 그 내용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 디오드레베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이름에 불과할 수 있어요. 의미는 뭐냐면, 왜 그가 책망을 받았느냐? 그런데 그 책망을 받은 사람의 이름이 디오드레베라고요. 디오드레베는 디오라는 단어와 트레페스라는 단어의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이 단어가요. 디오와 트레페스라는 단어의 합성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디오와 트레페스라는 단어의 합성어라는 걸 아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이 단어가 영어로 쓰여진 게 아니라, 한국어로 쓰여진 게 아니라 헬라어로 쓰여져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것을, 그 의미를 파악해 보면 이 단어가 왜 이렇게 쓰여졌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이름이 뭔지. 디오라는 뜻은요, 여러분. 헬라어에 표현하는 제우스의 이름입니다. 디오는요. 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 아시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네, 그 제우스 신의, 제 초등학교 때 별명이 제우스예요, 제우스. 예. 그러니까 제 이름이 제우거든요. 집에서 부른 이름이.
그래가지고 좋은 제 친한 친구들은 제우스 뭐 이런 별명 불렀어요. 의미를 알고 보면은 그런 생각들을 좋다 나쁘다 이런 평가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디오 드레베가 디오가 제우스라는 의미예요. 그리시나에 나오는. 근데 제우스는 의미가 없어요. 트레페스가 문제입니다. 트레페스라는 단어의 뜻은요.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 영향을 공급받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엄밀하게 원어적으로 얘기하자면 젖 물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제우스에게 젖을 물린 사람이에요. 제우스에게 영향을 공급받는 사람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와우. 가지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름의 의미를 보면은 사실은 야 이게 이렇게 표현해 죄송합니다. 세상적인 표현인데요. 성경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진짜요. 이게 진짜 진짜.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한마디 한마디가요. 음. 그러면 99.99%의 성도들은요. 평생 이 뜻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갈 수도 있고 뭐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전 세계에 진짜 0.001%의 지식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정말이요. 예. 예. 우리 정승순 집사님께서 지금 아멘 하셨습니다. 화면도 보이지 않는데요. 0.0001%. 우리 황문자 원사님께서도 아멘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계십니다. 0.0001%의 지식이네. 아멘. 여러분 진짜 근데 그 사실이에요. 이 내용을 아무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생각해 그렇죠. 보세요. 이 제우스에게 전물림을 받는 자라는 의미를 언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근데 여기서 제가 멈추지 않겠습니다. 왜 멈추지 않냐? 하나를 더 이야기해야 돼요. 그 뭐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처럼 0.0001%의 지식인들이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12절에 가면 데메디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데메디료의 뜻은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디오드레베가 있는데 그럼 데메디료는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2주 후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릴 내용은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은혜는요. 데메디리오가 제우스에게 전물림을 받는 자라는 이 사실이 은혜가 아니에요. 이건 지식일 뿐입니다. 은혜는 뭐냐면요. 이름의 뜻이 무엇이든 그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게 은혜입니다. 음?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것은 무엇이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우린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은 엉망이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과거가 심지어 남들이 보기에 부끄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게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무엇이냐? 내가 아멘. 과거에는 제우스에게 전물림을 받는 그러한 존재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진짜 과거에는 진짜 이단 중에 가장 앞서 있는 이단 중에 최고봉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진짜 은혜는요. 이 과거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오늘의 내가 되었다라는 게 진짜 진정한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내 이름과 내 처지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래요. 이 사람의 이름이 디오드레베라는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게 진짜 은혜예요. 지식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의 그 권위에 대해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물 흘리며 바짝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이 순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요, 이 지식에 멈추는 사람이에요. 이 지식, 내가 0.0001%의 지식인이 되었다. 디오드레베가 그런 뜻이야. 너 그 뜻 알고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자랑하고 잘난 체하는 것에 멈출 수 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그것을 알았다면 그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심정과 내 심령과 영성이 나를 이끌어 내 발걸음을 더욱더 겸손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디오드레베가 한 일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지막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가 도대체 무엇을 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무엇을 했길래 이토록 광분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광분한 내용은 맞아들이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정말 그렇게까지 할 일이냐는 거예요, 이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정말, 정말 여러분 그렇게 대접받아야 돼요, 정말. 내가 누군데 감히
내가 누군데, 내가 위대한 담임 목사인데 나를 너희들이 영접을 하자. 정말 이렇게 생각해. 내가 위대한 권사인데, 야, 내가 이 동네에서, 양평에서는 내가 진짜 내 이름 황문자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 동네에선. 어? 내가 여기에 가진 땅과 돈이 얼마인데 니들이 날 정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음, 진짜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도요. 그런데 번역을 그냥 읽었을 때는요. 그렇게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원어를 몰라도 마음속으로 무엇을 해봐야 되느냐?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됩니다. 뭘 의심해야 돼?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진짜 이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을까? 라는 생각까지는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수업 이후에 전 세계에서 0.0001%에 해당하는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보세요. 아무리 나대기를 좋아하는 분이라도 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근데 이게 이루어졌느냐? 문제는요, 주님은요, 죄인을 절대 나무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위해 오신 분이 죄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아, 너 왜, 뭐,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요? 야, 너 음, 참 기가 막히다. 너 남편이 그렇게 하고 너 어떻게 사니? 이렇게 하시는 거 보였어요, 여러분, 성경에? 어? 음, 뭡니까? 이거 뭐라고 그러죠?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는데요. 저는 그 구절 보면서 항상 생각이 뭐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다고 써 있거든요, 여기요. 주님이 가늠한 그 구절 보면서 항상 궁금한 게 있어요. 가늠을 혼자 한 게 아니라 남자는 남자도 맞아. 있어야 되는데, 남자는 어디 갔어? 여자만 맞아. 붙잡았잖아요. 현장에서 붙잡았다는데 여자만 붙잡았어요. 음, 설교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왜 여자만 붙잡았는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음, 여러분. 그런데 음, 여러분, 왜냐 그걸 알아야지만 그 전체의 문맥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 설교예요. 그 내용을요. 근데 그 내용은 여러분들만 아는 겁니다. 아무도 그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저같이 성경에 미친 사람은 맨날 그런 질문을 하느라고 하루가 다 가요. 맨날 성경 보고 매일매일 그런 질문만 하다가 끝이 없습니다. 이 성경에다 질문하다가 하나님께 질문하다가.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질문할 거는요. 이 당연해 보이는 내용이지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상하다고 하는 이 내용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그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건요. 요한에게 있어서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죄인을 탓하지 않습니다. 죄를 탓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악인은 정말 미워합니다. 주님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악은 진짜 싫어합니다. 주님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꾸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사람을 꾸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을 꾸짖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 마땅히 있어야 될 사람들 중에 특히 성경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 중에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분개하시는 분입니다. 음, 그죠? 성전 앞에서 팔던 상인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을 왜 뒤집었을까요? 그 상을 왜 뒤집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의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이거를요 원어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원어를 찾아보면은요 주님은요 정말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는 음, 요즘 우리가 듣는 무슨 쌍시옷이 들어간 이런 욕, 기역으로 시작하는 이런 욕의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이런 말씀을 주님의 입에서, 에? 독사, 이게 진짜 보통 욕이 아니에요. 이게 당대의 문화 속에는요, 여러분. 음, 그 정도로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욕쟁이라는 얘기 어디 가서 하시면 안 돼요. 욕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본론은요.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 음, 주님은 악을 그렇게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음, 자들의 악행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음?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한테 욕하고 비난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알지 못하는데 뭘 기대하겠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용서하지 않아야 됩니다.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가르쳐 줘야 되는 게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에게 왜 이게 중요하냐? 여기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는요, 여러분, 디오드레베가 제우스에게 젖을 물린 자지만은 그가 교회에 와서 회심을 해서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됐습니다. 성도가 된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솔선수범하여 으뜸이 되는 리더까지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 리더가 된 사람이 무엇을 했습니까? 교회의 재정을 탐했습니까? 이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나요? 가난한 성도들을 괴롭혔나요? 다른 사람들 핍박했나요? 무엇을 했나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전도를 하지 못하게 했어요? 아니요, 어쩌면 더 많은 일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를 했어요. 무엇을 했느냐? 장로가 붕괴할 정도의 이 한 가지 한 것이 뭐냐? 사람을 영접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0절을 공부하면은 그 사람들이 영접하는 것을 막은 것뿐만, 이제 그것을 못하게 한 거면 그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하게 했어요. 자기만 안 한 것이 아니라 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요한은요, 요한 복음에 가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요한 복음에 굉장히 중요하게 흐르는 1장부터 21장까지 아주 중요하게 흐르는 스레드가 있습니다. 굉장히 요한이 강조하는,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이걸 그렇게 크게 강조하지 않아요. 근데 요한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요. 요한에게 이것보다 심각한 건 그게 뭔지 아세요? 요한은 보낸 자를 섬기는 것은 보내신 자를 섬기는 것과 똑같다라는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요한. 음, 일부만 읽어드리자면요. 5장 23절의 요한복음에서요.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인간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음, 8장 19절에서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 나옵니다. 이런 내용은요.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다. 그리고 또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를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그리고 13장 20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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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게 이르노니, 두 번 얘기했습니다. 진실로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내가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멘. 나그네를 선대하는 것은 나그네를 보낸 하나님, 주님을 그리스도를 선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장로가 보낸 자를 맞이하고 영접하고 그들을 웰컴하는 것은 이 장로를 영접하는 것과 똑같고, 장로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장로 삼으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보내신 주님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는, 이게 바로 요한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가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럼 우리는 요한의 신학을 이해해야만 바로 이 요한이 이토록 붕괴한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요한은요, 그토록 중요한 나그네 그 한 사람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 이토록 붕괴할 만한 일이고, 내가 무엇인가 분명히 부탁을 했어요. 요한은요, 사람을 보내는 일을 부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 편지가 없지만요, 두어자가 아니요 무엇인가 명백하게 성교와 관련된 일을 부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탁한 일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냉담하게 반응했다는, 그것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디오드레베가요. 그것은 음, 나에 대한 것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것처럼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음, 보세요. 요한이요 디오드레베를 방문한 기록이 없습니다. 디오드레베를 방문해서 디오드레베를 만난 게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에 써 있는 것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다고 적혀 있어요. 요한이 가지 않았거든요. 만나지 않았거든요. 언제? 무엇을 근거로?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내가 보낸 편지, 내가 보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지키지 않는 것은 우리가 생명이신 영생이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잘 믿는데 잘 믿고는 성경은 잘 이해가 안 돼. 성경은 잘 모르겠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잘 믿어. 이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성경은 정말 어려워서 성경에 대해서 이 글자 이거 글자 이거 읽는 거에 잘 살아가. 성경은 이렇게 진짜 이 애정이 안 생겨. 열정이 안 생겨. 여러분 이 순간부터 이건 거짓말입니다. 음. 나는 진짜 하나님은 정말 내가 주님은 예수님은 정말 너무나 사랑해.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하나 하신 말씀은 너무나 좀 가혹한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말은 오늘 이 순간부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문자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한은요 거기를 가지 않았어요. 요한이 보낸 편지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건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요한이 쓴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음, 우리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 전도사님, 목사님 여러분, 음, 중요한 것은요. 이 네 가지를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맞아들이지 않다라는 것을요, 인정하다, 존중하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을 다 이해하고 이제 한 가지 개념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하면 오늘 강의는 마칠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 개념을 설명하는데 사실은 2, 30분 정도가 걸릴 것 같은데 이것을 최대한 10분 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개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어려운 이유, 성경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뭔 줄 아세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성경을 한글로 읽고요. 한글을 다 이해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이게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처럼요. 헬라어를 공부해서 나는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죠?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헬라어를 공부를 해서 그 공부한 언어를 가지고 헬라어로 성경을 읽으면은 그 헬라어가 명확하게 나에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한글로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한글이나 영어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영어를 매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영어로 책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죠? 한국어로 매일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한글을 매일 쓰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저는 한글을 매일 쓰고 살기 때문에 내가 매일 쓰고 사는 이 한글과 영어로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을 읽으면 이 한글과 영어 성경이 나에게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지 중에 나에게 엄청난 선입견을 가지고 나에게 읽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이게 가장 어려운 난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요. 여러분은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하나도 모른다 그러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한국말을 매일 쓰고 있거든요. 매일 쓰는데 매일 쓰는 그 언어로 내가 이 성경을 읽고 있다는 그러면 나는 내 선입견이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내가 매일 쓰고 매일 이해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수준의 언어로 나는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 있게 쓰여졌어요. 내가 쓰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 그런데 나는 그 질문을 단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읽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게 어마어마 두려운 얘기예요. 왜 사단이 신학교에서 헬라어를 몰아내는데 거의 99% 성공했습니다. 지금이 전 세계 신학교에서 헬라어를 몰아내는데요. 왜 사단이 이거 성공했는 줄 아세요? 이게 성공한 게 어마어마한 쾌유 이게 빅토리 줄 아세요? 이게 엄청난 이게 이게 엄청난 승리감이 도취될 만한 일인 줄 아세요? 사단의 입장에서요. 왜냐면은 이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하더라도요. 한국말을 하는 한 매일같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 이거 선입견 없이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엄청나게 지금 어려운 개념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언어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대는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요. 그 이해는 뭐냐? 한글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고 한국말로 대화를 하시는 한 성경은 완벽하게 이해가 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요. 음, 선입견이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음, 촉각이 정말 민감해야 됩니다. 음, 저처럼요, 진짜 시신경이 정말 곤두서 있어야 돼, 항상요. 진짜로요. 정말 다른 거는 아니더라도 성경을 읽을 때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까다로운 인간이 돼야 됩니다. 음? 이것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고 계속 내가 이해하는 것과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 다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여러분이 왜 이게 이해하기 어렵냐? 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를 이해해야 됩니다. 죄가 뭔지요. 그죠? 근데 죄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 같죠? 그런데 여기다 한 단어를 던지면은 갑자기 헷갈립니다. 여기다 한 음, 단어를 더하면요. 그 단어가 뭐냐? 악이라는 단어를 더하면은 갑자기 헷갈립니다. 어? 음, 야, 죄는 뭐고 악은 뭐지? 여러분들 죄라는 단어, 악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거든요. 매일매일 사용하잖아요. 어려워집니다, 갑자기요. 여기에 더 어렵게 해보겠습니다. 죄와 악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다 이걸 더 어렵게 하자면은 여기에 선이라는 단어를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죄는 뭐고 악은 뭐며 선은 뭐의 반대인가? 선이 악의 반대인가 죄의 반대인가 갑자기 헷갈립니다. 이게 성경에 다 나오는 단어인데도요. 여기에다 더 혼란스러운 단어를 얘기하겠습니다. 그거 뭐냐? 의라는 단어예요. 의라는 단어. 죄의 선악. 죄의 선악. 자, 성경은 명확합니다. 성경은 혼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백한 걸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도 혼란스러운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죄의 선악을 구원을 위한 가장 명백한 기준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지껏 참으시는 거는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베드로 3장 18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것은 더욱더 참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백한데 우리가 헷갈린 겁니다. 죄의 선악에 대해서요. 죄는 뭐고 선은 뭐고 의는 뭐고 악은 무엇인가. 이게 구분이 안 되면은요. 무엇이 구분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없어집니다. 무슨 질문에 대한 답이 없어지느냐? 이 질문이에요. 과연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질문을 제가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과연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갔을까 안 갔을까? 과연 세종대왕은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이겁니다, 질문은. 예? 이게 심각한 질문이에요. 응? 과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응?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불사라 진짜 헌신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죄의 선, 악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구분이 없으면은 이것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드리지 않고 다음 수업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을 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질타하는 책을 주신 게 아니에요. 교본을 주신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율법의 매뉴얼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협박하고 겁박하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내려주셨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러브레터로 주신 겁니다. 사랑의 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의 편지를 내가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만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창 시절에요. 어, 뭐 학 접어가지고 1,000마리 이런 거 받아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예. 그 유일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멘이나 무슨 말을 하면 이렇게 녹색 불이 들어오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이름에요? 아,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저는 모릅니다. 나대교. 예. 제가 학 1,000마리 받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 받아봤어라고 대답한 사람은 여러분 중에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황문자 권사님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권사님께 물어보세요. 누가 과연 줬는지. 지금 그분과 함께 있는 건지 어떤지 물어보십시오. 그런 건 나중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 내가 나의 러브레터나 이 학이나 선물이나요. 내가 받았을 때 정말 진짜 기분 좋은 사람, 내가 기대하던 사람은요, 안 뜯어봅니다, 그거요. 안 뜯어봐요. 안 뜯어보고요. 집에 가가지고요.
어디다가 숨겨놨다가 가족들 다 잠들고 다 조용하고 그랬을 때 몰래 일어나가지고 조용히 그것을 뜯어보고 진짜 한 글자 한 글자 진짜 한 글자 한 글자 정말 이게 무슨 생명의 말씀처럼 그렇게 읽어봅니다. 여기에 그리고 읽기 전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경험이 없으면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처럼 여러분이 다 많이 받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예?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다 녹색이 다 들어왔어요. 지금 보면은 그러면 여러분 야 너만 있냐 나도 이거 경험했어요. 특히 드보라 김 목사님께서 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자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보세요 여러분. 제일 먼저 읽지도 않아요. 읽기 전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제일 먼저 냄새부터 맡아봅니다, 여러분. 진짜 러브부터 맡으면 냄새부터 맡아봐요. 그녀의 향기를 먼저 맡아보는 겁니다. 냄새부터. 그리고 나서 뜯어보고 한자 한자 그리고 나서 어디에 혹시나 이 땀방울이 있나 어디에 손결이 있나 이런 거 생각 한자 한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보내셨을 때는요. 무엇을 기대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이러길 기대합니다. 다른 걸 아멘. 기대하시고 여러분 제가 항상 자주 감동에 취해가지고 울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하지만은요. 제 마음에는 제가 표현을 안 해도 항상 이 눈물이 너무나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제 눈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학자로서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문자를 주셨을 때는요. 그러한 마음으로 주신 거예요. 너를 꾸짖기 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하느냐, 사랑하니라라고 주신 겁니다. 근데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오해하고 왜곡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냄새부터 맡아야 돼요. 그리고 한자 한자 읽어 나가야 됩니다. 너무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뜻이 무엇일까? 이 말은 왜 했을까? 요 단어는 왜 썼을까? 여기에 뒤에 크크크 보통 세 개 쓰는데 크크크 네 개 썼는데 왜 네 개 썼을까? 응?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쓰셨을 때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만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앞으로요?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멘. 달라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우리 아멘. 그대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실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아멘. 합니다. 다음 시간부터 반드시 제가 약속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이나 어겼기 때문에 그러나 다음 시간부터는 어쩔 수 없이 두 절씩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은 우리 네,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넘겨드리고 그리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드보라 목사님 정말 수고하시는데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강의 그리고 잘 오늘 제가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드보라 목사님 밖에